5월 22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그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와서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한다 하라. 요압이 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의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중에서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지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디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계속되는 환난과 상황들 참 이 도저히 앞을 내어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의 이 쿠데타 이후에 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자신이 이 계속되는 내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더 이상 같은 민족끼리의 피를 피하고자 해서 어떤 그런 연합과 화합의 의미에서 아마사를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만 요압이 또 아마사를 암살하게 되고 또 아비새를 또 보내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요압이 또 자신의 권력욕과 끊임없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직접 자신이 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이 도대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다윗이 예상하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전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실행한 대로 좀 진행되어지면 좋은데 놓는 쪽쪽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고 도대체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나 하는 그런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예측 하나도 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졌지만 과연 우린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 다윗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는데 다윗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믿고 지지했던 한 장군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압살롬이 또 드러나고, 또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탁월한 미모와
탁월한,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또 지혜로워요. 리더십수 있어요. 앞으로 다윗을 대체할 수 있는 대세라고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전역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압살롬 이 쿠데타가 실패하고 또 이 내전의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아마사를 세웠는데 또 아마사가 암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을 것이냐?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의 상황, 그러한 격변의 상황, 과연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실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이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바로 15절에 세바가 숨어 들어온 그 아벨 성에 있던 성읍의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와서 이 요압이 자신의 월권으로 자신의 군대를 이용하여 세바를 진압하려 하는 상황 속에 그 아벨성에 있던 그 아벨성은 어떤 성입니까? 북부 팔레스타인의 지혜로 유명했던 성읍입니다. 그 지혜로 유명한 그 성읍 안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그 여인이 자신의 성읍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그 여인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그 지혜로운 여인의 소식을 나중에 이 상황이 다 정리되고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요압이 자신의 군사력과 힘으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나와서 세바를 죽였다 한들 그 핏값, 그 원망, 그리고 또 계속되는 내전과 계속되는 그 핏값에 대한 상황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들은 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벨 성읍에, 이 지혜의 성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여 이 상황을 정리케 하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로 말미암아 세바는 죽고 그래서 그 성읍에 있던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계속될 내전을 수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제까지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풀으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이 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방향으로 아비새를 세우고 또 아마사를 세우고 아비새를 세우고 예측할 수 없는 요압이 튀어나오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때에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내가 계획하지 못한 방법, 내가 예측하지 못한 사람, 내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꼬여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의,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고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제3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 속에 드러났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다윗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그 여인을 통해, 그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우리가 도전 받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지 않았음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오늘 하루도 또 매 순간 또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이 여인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이웃을 구출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내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이 성읍을, 아벨 성읍을 구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내가 방법을 쓸수록 나의 삶의 인생의 실타래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꼬입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꼬였습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질 만큼 모든 인생의 방법들이 꼬여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겸손히 지혜로운 여인의, 그 여인의 행적을 내가 듣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내 시간, 내 열정,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벨 성읍을 구하기 위한, 내 이웃을 구하기 위한, 내 가정을 구하기 위한, 내 직장과 내 일터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